정민, 주민 모든 유족들은 삼가 조찬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다과 진술을 마련해 올리었고, 충주인 석진호 영가님의 왕생락을 기원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49절을 지내는 이연공덕으로 인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미련과 애착을 다 놓아버리시고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옵소서. 합장 내시고 편하게 계시고, 굳이 페르미의 추정법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1년 365일을 계산하게 되면은 100년이래 봐야 36,500일입니다. 36,500일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한면 생각해보면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도시 말할 필요 없지만은 땅 한 평을 가지고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서로 이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면 될까? 제가 이제 62인데 30년을 산다 하더라도 30년 살기는 어렵겠지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92세면 30년을 살아요. 30년 금방 갑니다. 그럼 2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20년은 7,300일밖에 안 되지만 7,300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7,300일을 매일 나눠놓고 보게 되면 딱 한 평의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정말 내게 주어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페르미 추정법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공간 지어가지고 표시를 해놔서 표현해놨는가. 년 365일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 긴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11월 2일 날 그 지방의 부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11월 2일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제 퇴원을 했으니까 만 119일. 119일이면 거의 1년에 3분의 1을 병원에서 지내는 겁니다. 절에서 돌아와서 퇴원에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지난해 2013년 11월 달력이 제가 11월 딱 넘겨놓고 그 다음 날로 법회를 보러 갔는데 그 달력이 아직도 그대로 11월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 4개월이라고 하는 만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병원에서는 참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퇴원해서 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참 짧게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오히려 길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보니까 뭘 했다면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명상이나 하고 명불이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막상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참 짧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저는
전광석화처럼 아주 잤습니다. 전광이라는 게 관객부로 전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뭘 해요? 요즘은 다 가스불로 이렇게 불을 켜고 조화를 하고, 물론 성냥불로 하지만 옛날에는 성냥이 없다 보니까 부시로다가 불을 켜다 보니까 볼에다가 그렇게 부시를 치면은 거기서 탁 튀면서 그게 마른 숲에 붙어서 불이 붙습니다. 짧은 0.000 몇 초 사이에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아주 짧은 숲. 그걸 전광석화라고 합니다. 전광과 석화가 두 개가 한 나눠서 이제 전광석화가 되는데, 부싯돌이 튕겨서 불이 붙는 그 속도도 빠르다고 봤고, 번개불도 빠르다고 봤으니까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올해 몇 세에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90세 되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90세 때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참 인자해 보이시네요. 근데 2004년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머리를 갖고 있지만 10년을 모시고 있다가 있는데 가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집에서 떠나갔는지, 아니면 저기서 내려가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벅저벅 걸어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10년을 더 사셨으니까 복을 많이 지으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건 복을 많이 지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습이 너무 하얗고 참 자애로우시네요. 9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거의 100세를 우리가 바라보잖아. 엄청 긴 시간 같지만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참 짧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근래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게 되면은 벌써 반만 보내. 나이가 80이 되고 80에서 80세 딱 올라서 89세까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할망구라고 합니다. 물론 할망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남녀 공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할아버지들한테는 안 쓰고 할머니들한테만 할망구라고 쓰죠. 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앞에다가 그랜드라고 하는 걸 붙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듯이, 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랜드의 개념이죠. 촌수 하나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할망구라고 하는 게 90을 바라본다 해서 발할망자에다가 아홉 붙여서 할망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세만 되면 벌써 우린 반망구잖아요. 절반의 90을 바라보는 나이 80세의 절반을 우리 살았으니까 반망구가 되는 겁니다. 반망구 되면은 50되는 건 잠깐이고 50이 되면 뭐라고 그래? 반백이라고 합니다. 반백 되는 건 잠깐이고 더 있으면 더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평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콩쥐라고 하는 분이, 불교인이 아닙니다. 콩쥐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논어에서 52호의 지우학하고 30이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를 부리거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15살 되니까 이제 공부할 나이네. 사실은 17살 되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책은 17살 때 읽는 겁니다. 저울숫자 배우각자. 그리고 나서 점점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사춘기 때쯤 되면 그때 이게 공부가 뭔지, 이게 이제 공부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을 들어가는 나이가 공부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더 평균수명도 잘 봤으니까 한 10살 미만이 공부할 수 있는 걸 다 알 수 있는 나이지만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도 15살에 배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30이 되니까 나이 30살 되니까 이제 나서 세상을 향해서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가 분명히 세워야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내가 적어도 30년을 살아왔는데 30년 살아왔는데 내 정체가 없잖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미 30살 때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분명히 세웠던 분입니다. 그분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40이 딱 되니까 부록의 나이예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록의 나이입니다. 국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창과자 밑에다가 입구자 쓰고 한자 썼습니다. 창과 밑에다가 입구자 쓰고 밑에 한자 썼어요. 그 혹이라고 하는 것은 혹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장사기사처럼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혹이에요. 그래서 혹자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혹이라고 그러는데 그 겉에다가 이렇게 크게 큰 입구를 쓰게 되면 뭐예요? 나라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그리고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집단을 갖다가 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비켜! 그러면 창을 들고 하면 이쪽으로 비켰는데 저기로 비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찔리니까. 그게 혹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앞에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살 거야. 너 죽음을 택할래 삶을 택할래? 그러면 누구나 삶을 택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혹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혹자는 밑에다 마음자 하나 더 붙였지만은 그때 혹이에요. 부록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50분 되니까 하늘이 내게 이런 것을 명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단 한 분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심지어는 그 모기 한 마리조차도, 땅강아지 한 마리조차도 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무슨 모기가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내게 무엇을, 하늘은 저 위에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지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천지 자연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나이가 50의 나이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아프리카를 가가지고서 59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가지고서 부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들과 함께 부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명을 나한테 부여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52개월 동안 살다가 말라리아 환자 논문을 하자 뭐 해가지고 사자고 왔는데 그때가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되니까 이순이지 않습니까? 귀자 옆에다가 순화 순자예요.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맞아. 젊었을 때의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비판하는 어떤 정신이 없다면 젊은이가 아니죠. 젊을 때는 날카롭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60쯤 되면 비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게 필요한 나이가 60인데 사실 아직 그 정도 안 돼요. 그런데 70이 되게 되면 종심소욕 불유거라. 쫓을 종자지요. 마음에
방종한 종자 밑에 마음자 쓰기도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소욕하고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불유거나 어떤 법도에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어물유자, 법거자. 어떤 것에도 어긋남이 없고 어떤 법도에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공자님이 사셨는데, 그럼들 위대하다 치더라도 그 위대한 공자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딱 한 평을 놓고서 다투는 그러한 것보다는, 돈 한 푼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재산권 하나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요 남은 내게 주어진 남아있는 그 삶을 갖다가 얼마나 알차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푸근함 같은 것, 그런 삶이 얼마 안 남은 조바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푸근함 같은 것이 녹아있는 역할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삶을 그만큼 많이 사시면서 그래 뭐니 해도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알차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런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충주인 석진호 경가님께서는 돌석자 쓰시죠? 석씨는 돌석자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진호 경가님께서는 그래도 복을 많이 지으셨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 어머님과의 관계는 얼마 정도의 인연일까요? 얼마 정도의 인연일 것 같아요? 9,000겁의 인연입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9,000겁의 인연이에요. 그럼 1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냐? 지구의 나이가 1년 1겁입니다. 지구령입니다. 우주령도 은하령도 아니고 지구령입니다. 지구령이 1겁인데 경전에서는 56억 7천만 년이니 뭐 몇 년이긴 하지만 그냥 웅뚱그려서 얘기한다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겁이 몇 년이야? 라고 그러면 글쎄 그게 몇 년이었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얼마나 어려워요. 10억 년 뚝 끊어가지고 46억 년이 지구의 나이인데 그냥 지구의 나이가 1겁이야 라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직 굉장히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묻더라도 지구의 나이가 1겁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나이에 9,000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을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살아온 거예요. 부부관계는, 여기 있는 부부인제 계신 부부관계는 바로 그 밑에 단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적어도 8,000겁의 인연입니다. 8,000겁의 인연. 1,000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 한 나라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같은 음식 문화를 구사하고 그리고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언어가 같으면 문화관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생활관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인생관이 같은 거 아시죠? 언어가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지만 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관계가 1,000겁의 인연입니다. 근데 9,000겁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전에 나오시면은 법정 스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스님이잖아요. 스님이란 말은 스승이란 말인데, 법정 스님, 주지 스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법정 스님과 여기 우리 앉은 행자님과의 관계가 몇 겁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1000겁이 더 많습니다. 10,000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10,000겁이라는 말은 없죠. 영어나 다른 나라에서는 10,000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그냥 만으로 계산을 하죠. 10,000겁이라고 해도 돼요. 1,000겁, 10,000겁. 그런데 우리는 10,000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니까 그냥 만겁입니다. 1만 겁의 인연이에요. 우리 행자님하고 아까 우리 스님하고의 관계가 1만 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자님한테 스님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두 번째,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챙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부처님 여기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법당에는 부처님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나를 인연 맺어주신 이 소중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가장 으뜸이고,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중노릇을 하더라도 전혀 수행자로서 부끄러우게 삽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부처님이 내게 소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미 법도에서, 예의법도에서 점수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잘 들으셨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러분과 여기 주지스님 관계가 다 1만 겁의 인연입니다. 어떻게 부모님보다 더 인연이 깊지? 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인연이 길 것 같지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더 깊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물론 여기 계시는 주지 법정 스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승과 여러분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자와의 관계가 다 1만 겁의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한 이 2년 동안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일곱 정도만 우리가 살아도 참 얼마나 좋을까. 지구 나이만큼 살으니까. 근데 그것도 순식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걸 다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다 초월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충주유인 석진호 경가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떠나서 저 멀리 극락세계를 가시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먼 거리일까? 아미타형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게 되면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냥 국토가 아닙니다.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극락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10만억이면 얼마죠? 10만을 억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10만을 억으로 곱하면 10조의 불국토입니다. 10조 개나 될 불국토. 10조라고 하는 단위가 엄청 긴 단어입니다. 긴 단위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이 1초 동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지구를 7바퀴 도는 것보다 반을 더 돕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7바퀴 반을 도는 그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1년 동안을 걸어가는 거리를 갖다가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10조라고 하는 숫자는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10조 킬로미터가 잘 안 되지만 그냥 넉넉 잡고 10조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9조 한 5천 좀 넘습니다. 9조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10조 킬로미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10조 불국토죠.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될까요? 적어도 뭐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머니께서 그 먼 거리까지 가시려면
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많은 교통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는데 그럼 천천히 가지 말고 빨리 가면 좋겠네.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어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시면 되겠네.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가려면 그게 똑같이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한 걸음으로다가 10분 동안을 걸었어요. 아니 1km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천천히 걸으면서 1km를 걸었어요. 그래서 빨리 걷는 사람은 시속 6km로 걸어가지고 1km를 6분 만에 출발했는데, 그런데 천천히 걷는 사람은 시속 몇 킬로? 시속 6km로 걷다 보니까, 1km로 걷다 보니까 얼마 정도 걸렸어요? 10분이 걸려야 겨우 1km를 갑니다. 어쨌든 간에 6분 동안에 1km를 가는 사람하고 10분 동안에,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그 가는 게 사실 킬로칼로리 있잖아요. 소비 열량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를 갔다가 9초대에 끊는 그 엄청난 전략을 한 번에 내게 되면 그게 열량이 엄청 소비되는데, 정말 힘들게 잘 못 뛰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이 그 100m를 걸어가려면 역시 그 우사인 볼트가 짧은 시간 동안 9초 동안 걸어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에너지하고 정말 다리가 아파가지고 천천히 해서 1시간 동안 100m를 간 사람하고 열량이 똑같이 소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까지 가시려면 똑같은 열량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1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10조 국토 내내, 10조 불국토 내내가 뭐죠? 다 불국토예요. 극락세계가 저 서쪽으로 가서 10만억 불국토 지나가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저 10조 개의 불국토를 지나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국토가 다 불국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10만억 불토를 지난다고 했지 10만억 국토라고 안 했습니다. 10만억 불토입니다. 부처 불자. 10만억의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부처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제 나중에 늙으면 정말 열심히 돈 닦아가지고 좋은 데 가야지. 지금 사는 바로 이 숨쉬고 사는 이 순간순간마다가 다 내가 불국토 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굳이 80 넘고 90 넘어가지고 연구 열심히 해서도 극락세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아비타 부처님의 세계로,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원천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now here,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을 떠나선 어떤 불국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석진호 어머니 영감께서는 여기서 떠나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 즉 10조 개의 불국토를 지나서 가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한마음 깨닫게 되면 바로 당신은 가시는 발자국마다가 다 불국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토하게 되면 엄청 먼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국토하면 엄청 크잖아. 근데 국토가 작은 먼지 하나도 국토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도 국토예요. 모래 하나도 국토입니다. 그 모래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나 한 티끌 속에 온 시방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 티끌 세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맞아, 그 한 티끌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나 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 멀리 10조 불국토를 지나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국토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간도 소중해요. 우리가 살면서 공간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 100년, 한 1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따로 있고 공간 따로 있네. 그건 둘이 엉켜있는 게 아니네. 시간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쓴 책에도는 순수의 정립반에 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절대 불변의 관계, 이건 따로따로라고 봤습니다. 단 거기서 또 뭐냐, 공간보다 시간이 더 선언적이라고 봤어요. 나눠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절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페이스 타임. 그 전에만 해도 스페이스 따로 있고 타임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우리 동양에서 발간된 천자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르왕 지부지주 넓으렁 고치랑인데 두 번째 줄에 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현황 우주공인데 우주라고 하는 말이 우가 바로 공간이고 주가 시간이거든요. 클 우자, 지부자입니다. 지부자는 이렇게 간머리 밑에다가 클 우자 썼고, 그리고 지부자는 어떻게 썼죠? 간머리 밑에다가 말미암을 유자 썼거든요. 말미암다는 것은 인과론적이죠. 시간입니다. 이미 동양에서는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먼 이전에 이미 우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스페이스 타임을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은 제가 못하지만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이미 우주국 경전 속에 잘 녹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충주인 석진호 영가님의 49절을 맞이해서 영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어떤 그러한 그 원력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것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함께 그 의식을 집전해 주신 우리 소중한 스님들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정 스님의 그 법력이 이 어머니를 좋은 곳에 보내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